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능한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끌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의 불편함과 아픔으로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간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우리 박길장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서 권사님이 지키시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 욕심에 취하여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고 흐트러지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닫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렵게 열린 교회 예배도 더 제한되고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부끄러워 고개 숙입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우리의 복장들은 거룩한 예배에 준비된 모습인지요? 우리의 예배 태도 자세는 어떠한지요? 나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 드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정성 다하여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 더욱 기도로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으로 신실한 예배의 기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북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청장년들이 다시 일어나 교회의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10명의 수능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날의 날씨가 춥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몸 잘 관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시험에 응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되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있게 살게 할 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겸손히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역 지침 2단계로의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기관별 자치 예배는 없고 평소처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격상되면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이런 것들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우리 오후 예배로 우리가 모임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자와 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 빵과 음료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모여 드시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우리 각 부서 감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 총회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우리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월삭 새벽 예배인데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함께 참석하셔서 올해의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1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12월 6일은 3부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안 협찬을 하는 또 시간이기도 한데요. 모든 직분자, 우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 우리 에게 그 사랑의 김치 나눔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랑의 나눔 김치 나눔 행사가 12월 12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름일동에 있는 우리 이웃들 50가정에게 우리가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자 우리 사랑의 산타 되기라고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는데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참 이렇게 힘들게 잘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주일부터 특별헌금 봉투를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뜻깊은 사랑의 나눔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73회 사무총회를 합니다. 12월 13일 12월 달 둘째 주일 우리 3부 예배 후에 합니다. 정혜원이 우리 성북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19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혜원인데 꼭 참석해 주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기 로비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꼭 써서 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또 참여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또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교회학교 교세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봉정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박길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의식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문수당 권사님 지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용호 집사님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후유증 때문에 통원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교회에 자녀들 있습니다. 10명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건강한 몸으로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각별한 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담당했던 우리 최우선 목사님이 새해에는 우리 청년부까지도 겸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종춘 전사님 대신 우리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배사무엘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우리 말씀을 나눈 후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윤봉영 장로님 아들 영재가 그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양은모 청년이 직장을 얻고 또 우리 교회 소예비실에 TV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대를 이렇게 헌물로 바쳤습니다.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아름답게 기특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건강한 사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원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왜냐면 이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숨을 잘 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참 평탄하질 않아요. 그렇죠? 참 굴곡진 인생을 산다. 어느 때는 참 오르막길을 오르고요, 또 어느 때는 또 그냥 내리막길을 막 참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가면 좀 내리막길은 편하겠지 생각하는데 또 내리막길도 그래 험한 길도 있고, 이게 어디 하나 쉽지 않은 게 인생길이다. 이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런 길을 걸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오고 가면서 그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들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성공한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정말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역사가 한 340년 갑니다.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3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 39명의 왕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참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 정치, 바른 정치를 하려고 몸부림쳤던 참 지도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참 히스기야를 저는 그 39명의 왕 중에 제일 가는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때가 바로 어떤 때인가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제3년 만에, 여기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때 남왕국 유다에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 29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을 다스렸는데, 이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는데 그 호세아가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국제 정세가 어땠느냐? 아주 험한 길을 치달아 오를 때였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패권을 잡고 세계를 막 지배할 때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왕의 자리에 오른 지 4년 만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공격해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2년 동안 꽁꽁 봉쇄해 버립니다.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2년 동안 봉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결국 2년 만에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지켜보았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험한 길을 지고 오르고 있는 그 인생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남왕 유다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속에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부정한 것들 다 일쇄해 버리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잘 중수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하나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개혁 정치를 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새롭게 막 세워나가게 되죠.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남왕국 유다도 분명히 침략해 오고 예루살렘도 공격해 올 텐데 이것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러분들 이 성벽 바로 근처에 기온샘이 있었는데 그 성벽에 있는 기온샘의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 목까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요. 이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인데 히스기야 왕 때 만든 터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중간에 딱 만나게 하는 대단한, 이때 당시에는 대단한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물길을 내 가지고 성 안에서도 그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침략해 왔을 때 성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방어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을 견고하게 이렇게 방어 체계를 만들고 물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와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더 남쪽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라기스에다가 요새를 세웁니다. 라기스 성을 세우는데 이 성을 얼마나 참 견고한 요새로 이 성을 세웠냐면 성벽을 이중으로 세워요. 그래서 바깥 외벽을 자그마치 두께가 3m 되는 성벽을 세우고요, 내벽은 더 튼튼하게 세워서 그 두께가 한 6m 정도 되는 내벽을 세워가지고 정말 견고하게 이 라기스 성을 요새화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저항을 하자, 이렇게 잘 준비를 갖춰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남왕국 유다로 많이 이주해 왔는데 그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시 예루살렘을 확장해 가지고 구도시, 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신 예루살렘 도시를 확장해 가지고 많은 북쪽의 주민들을 다 받아들이죠. 그 북쪽의 주민들이 내려올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해 가면서 이 위기 속에 어떻게 나라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개혁의 정신과 정치로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워나갔단 말이지. 이때까지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놋 조각으로 만들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설섬수범한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이 히스기야가 내리막길을 또 내려가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돼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때 이집트와 이스글론과 시돈과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어요. 그 반아시리아 동맹의 핵심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사네립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대군을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성을 곳곳을 다니면서 다 무너뜨리는데 46개의 성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가기 전에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를 공격하는데, 이 라기스를 아시리아 이 대군이요 이거를 점령을 하는데, 이때 라기스 전투가 너무나 이게 좀 대단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과 아시리아에 가보면 니느웨의 그 궁전 벽 부조에 이때 그 전쟁 상황이 새겨져 있어요. 그 부조를 본떠서 이게 그림으로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라기스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인공으로 언덕을 쌓아놓고 그 언덕 위에다가 공성태 병거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성을 공격해낸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격렬한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대규모의 희생이 나와요. 이때 이 아시리아 군인들이요 어떤 명령을 받냐면, 이때 적군의 머리를 가져오면 머리 가져온 수대로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할 정도로 그냥 남왕국 유다의 병사들을 죽이는데 항복하는 사람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성 주변 한 곳에서 1,500명이 집단으로 학살된 그러한 흔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기스가 함락되고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시리아 제국을 향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라기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 이것을 대비하고 방어책을 세우고 요새를 세워놨는데 이 요새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 순간 히스기야가요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 순간 예루살렘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요 항복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네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전쟁 배상금을 요청하는 대로 다 내어줄 테니까 제발 떠나가 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13절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이 라기스가 함락되고 이제 라기스에 사네립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요구했는데 곧 뭘 요구했느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가지고 다 갖다 준 거예요. 부족하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썼던 그 성벽에 발랐던 금,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요, 이렇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배상금을 요구해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근데 속았어요. 이 배상금을 챙기고 사네립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라기스에 남아있고 자기의 신하에,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에게 군대를 맡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결국 이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공성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랍사게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서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도록 에워싸고서 그리고 위협을 줍니다.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막 모독을 합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 성 안에서 막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히스기야를 의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 랍사게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또 유다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그냥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1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응답을 주시냐면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 전달된 말씀이 뭐였냐면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줘요.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탁 전해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갑자기 이 사네립이요, 라기스에 있다가 그 니느웨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자리가 위험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후퇴하게 했는데, 이때 이 군사들이 퇴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랍사게가 이끌었던 군대가요 18만 5천 명인데 갑작스러운 변을 당해가지고 대다수의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죽었을까 이렇게
그 역사적인 상황을 추적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늦은 봄에 그 가끔 그 남동쪽에서 그 황사를 동반한 한 35도에서 40도의 그 열풍이 며칠 동안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확 불어닥치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풍이 딱 불어닥칠 때 물 공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이런 열풍까지 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진해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변이 생겨가지고 태각하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내립은 어떻게 됐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거기 가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들 손에 이 사내립이 죽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이 위기가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 크나큰 시련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역사를 당신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인생길은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인데, 자기 이름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걸 정말 체험한 거예요. 정말 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또 경험하게 돼요. 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이번에는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열왕기하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국난도 극복했어요. 이제 뭔가 살만한 때가 됐는데 이 순간에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면벽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벽을 향해서 보면서 그냥 죽음의 그 위협을 돌파해 나가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정직하게 행했던 것, 진실하게 행했던 것,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읍 한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로부터 이 나라를 남왕 유다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이와 같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번갈아 경험했던 인생이었고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굴곡진 인생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것은 그는 오르막길에서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갔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삶의 태도가 뭡니까?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 그는 끝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강하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굴곡진 인생, 그러나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나를 붙잡고 가거라. 나 여호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신앙인이었던 박목월 시인이 남긴 시 중에 내리막길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르막길이 숨차듯 내리막길도 심에 겹다. 오르막길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내리막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성령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리막길이 심에 겨울수록 한 자옥마다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번갈아 있는 인생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심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밝은 마음의 심지가 있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박목월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히스기야처럼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그럴 때 더욱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걸을 때까지 통계를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냐면 한 2,000번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2,000번을 넘어져야 애들이 걷는 거예요. 전에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선수가 한창 때요, 1년에 며칠을 연습을 했냐면 365일 중에 300일을 연습을 했대요. 와. 300일을 연습했는데 하루에 연습할 때 몇 번의 점프를 했냐면 뭐 그 트리플 악셀 뭐 점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점프 연습을 하루에 한 300회 정도 했답니다. 그 1년을 따지고 보면 3, 3은 9, 한 9만 번을
점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번 연습할 때마다 점프 성공률이 8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는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그걸 횟수로 따지면 한 18,000번은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그런데도 일어나서 또 한 거죠. 그래서 빙상에 그가 빙판에 전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할 때나 하강할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이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또 히스기야의 그 이름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았는데 그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꼭 붙잡고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의 길을 멋지게 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든 내리막길을 내려가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길자 권사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고수연, 고수민, 나경원, 최세현, 이승은, 이승민, 김서연, 문경린, 정원준, 최하경 하나님 우리 10명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험을 볼 때에 끝까지 하나님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한 아버지님이여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잘 치루어 좋은 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배사무엘 목사님 소개해 드리는데 잠깐 나오시죠. 예. 우리 목사님은 단독 목회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고 또 은사와 능력도 이렇게 체험하신 분이고 또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재능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던 분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 우리 배사무엘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저 양반이 누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새로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강절에 저희가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의 산봉우리들이 다 낮아지게 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괴감의 골짜기가 메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꼬인 심령들이 고다지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상처 입은 험한 마음들을 평탄하게 해 주셔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참된 평화와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의 등 뒤에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내리막길이든 오르막길이든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가길 소망하는 성목교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이 성탄절기의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